19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먼저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셨는데 마치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미지라는 말인데 또 다른 말로는 꼴이란 말입니다. 꼴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 꼴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얼꼴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이 이 꼴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이 살아온 이력서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요즘에는 마스크를 껴서 여러분의 이력서가 다 감추어져 있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영어로 이미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이미지, 그러니까 모양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런데 무엇으로 만드셨냐면은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셨어요. 이 사람의 모양 흙으로 빚으셨는데 흙은 이것은 제일 하찮은 거예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서 그것이 빚어지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혼을 그 흙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흙과 영혼이 이제는 연결이 돼서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으로 신비한 비밀이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등 구조이고 영혼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구조입니다. 형질이지요. 그런데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영혼을 이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영혼을 이 흙으로 집어넣으셔서 이제 사람이 돼서 그 영혼이 사람 몸에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의 모양은 영생불사입니다.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육체, 그러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계기점으로 인해서 사람은 이제 그 영혼이 완전히 이제 타락하게 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육체는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사람이 죽고 이 육체가 죽어도 이 영혼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영혼 자체가 죄로 인해서 그리고 타락되어져 있고 오염되어져 있는 이 영혼은 육체를 가지고 이제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 영혼은 이제 영원히 그래도 이 영혼은 살아요. 그런데 어디 던져지냐면 바로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데 이 지옥 속에는 지옥으로 들어가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영혼은요. 그러면 그 영혼은 고통이 있다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과 통증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우리 고통이 없지? 아닙니다. 죽어도 이 영혼의 고통이 이제 계속 수반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자가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무엇이 살아났냐면 죽었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났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게 기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반응하고 예배가 즐겁고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우리의 영혼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그 앞에 항상 두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고통과 통증이 수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가벼워지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말을 이 시편 19편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며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바이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시브리 말로는 시하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살아난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은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통해 반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그랬더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죠? 다시 살아날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야지 예배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나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럼 무슨 예배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가 어디에 매이냐면 어디에 딱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오직 성령과 진리, 말씀 요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는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나서 회복이 되니까 살아나니까 이제 이 여자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니까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이 여자는 살아나니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 여자가 물 들어왔다가 이제 그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면 너희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신 그분이 계신다. 그분에게 너희들이 나오면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이제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 예배가 시작이 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기름 부으심, 은혜 그리고 진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급이 되어져야 돼요. 이 공급이 되어지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날마다 왜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진리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힘을 내고 다시 이 세상에서 나가면 지치지만 세상 것들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기력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옵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그래요. 자, 이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과 영혼을 이제 결합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몸에 수분이 있는데 이 수분은 약 75%가 된답니다. 수분이. 그런데 만약에 이 수분이 75%에서 단 몇 프로만 빠지면 사람들은 이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갈증이 일어나서부터 갈증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사람들은 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의 현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뭐가 오기 시작했는가 봤더니 영적인 목마름이 왔던 거지요. 이 영적인 목마름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웠죠? 여러분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돈 아니었습니까? 돈으로 자꾸 내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야 돼요. 실은 오늘 저희 이 합동 측에서 이 안성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 부도가 나서 물건을 우리 합동측 목사님들에게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다 가져가라고 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약 6억 원어치의 물건이에요. 그런데 바디 샴푸, 또 젤, 그 다음에 머리 샴푸.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방향제만 좀 이렇게 몇 개 가져왔거든요. 근데 전도용으로 좀 줄까 해서 갖고 왔는데 막 이만한 바디 샴푸가 여기가 꽉 차 있어요. 이만큼. 근데 우리 사모님하고 저는 뭘 봤냐면 유통기한을 본 겁니다. 2007년도에서 2015년도, 2017년도 트럭으로 다 가져가셨는데 그거 이제 돈 주고 다 버리셔야 돼요. 얼굴 잘못 바르면 트러블이 일어나요. 나는 막 가져오려고 그랬어. 사모님 안 돼요. 이건 죽어도 욕먹어요. 그래서 방향제는 유통기한이 필요 없잖아요. 다 2개씩. 권사를 제가 2개 드린 게 그거예요. 근데 이 목마름이 목사님들도 막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막 가지고 트럭에다가 난 내일 일은 난 알아요. 재활용 쓰레기에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혹시 필요하시면 내일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목마름은 어떤 상품이나 물건으로 내가 가득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리바이벌 되고 리바이빙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은사로 채울 수 있나요? 사람에게 가서 예언을 받으면 여러분 그 순간은 시원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 영적 갈급은 은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문제는 매일매일 생깁니다. 내일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날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갈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해결되어지면 잠깐은 충족되지만 이 우리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채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살아나면 우리가 영이 살아나잖아요.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통해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우냐?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시록 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암송하실래요? 시간을 내서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을 시간 내서 절대로 암송 안 하신다는 걸 제가 돗자리 깔고 내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외웠지요? 어제하고 오늘 외웠던 구절이죠? 전혀 또 새로워졌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한 절 두 절을 계속 전한 다음에 깊이 있게 전한 다음에 암송할 시간을 제가 10분 정도 불을 켜놔요. 그리고 나서 불을 딱 끄면 그때부터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으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 우리의 영혼이 강력해지는 거지. 힘이 더 세지는 거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채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채울 수 있습니까? 시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12절부터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 내 안에 공급되어져야지 여러분 살아난 사람은 살아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그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어떤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감상적인 것으로 막 이렇게 해서 뜨거워지는 것은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은사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은요 그 시간만 딱 지나면 바로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달궈버리시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대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말씀이시대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해놓고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힘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 두 번째 라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6절로 37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7장 7장 36절로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을 통해서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를 통해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을 통해서 마시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나와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해놓고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전설적인 것일까요? 설화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성령의 임하심이 이 기름 부으심이 쫙 한동안엔 저는 그랬어요. 어떤 목마름이 있었냐면 큰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아니요.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마름이 너무 컸어요. 큰 교회 부임이 결정되어졌을 때 목마름이 과연 해갈됐을까요? 내 목마름은
그것은 내 성취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길거리 목사라고, 이제는 길거리 목사, 처음에는 쪼꼬렛 목사, 쪼꼬렛을 주니까, 요즘에는 데일밴드 목사, 근데 길거리 목사. 근데요, 목사님 때문에 나는 이 동네를 못 다니겠대. 왜냐면 불편하대요. 왜? 그러면서 목사님만 오면 그냥 너무너무, 왜 교인들은 전도 안 하냐고 막 그래요. 지금 8년 동안 매일 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과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나가는,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이 부분이 갈급하면 못 나가요. 갈급한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채우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과 은혜가 계속 임하니까 내가 기뻐서 나가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 내주하심, 충만하심, 이것이 여러분에게 항상 넘칠 때 여러분 목마름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제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믿을 사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을 통해서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해결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목마르심을 경험하시면서 그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이게 다 끊어지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시면서 그 목마름이 극을 달한 거지요. 물론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예수님 목마름도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었겠지만 영적인 목마름이 더 크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해서 그 목마름은 예수님이 못 견디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돈으로는요 우리 영적인 목마름 해결 안 돼요.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러 다녀도 그들이 다 엎드러지느니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니라. 그들이 넘어지느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해결되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은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온다면 여러분 그 사람 문제 해결되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본 사람,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생명의 샘께 올 수밖에 없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저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통해 늘 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삼손이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도미 두 도미로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곤고해지고 지치고 그리고 힘이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면 내 힘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목적이 뭡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은혜 받으라. 무조건 은혜 받으라. 전도 안 해도 된다. 무조건 은혜만 받아라. 무조건 은혜만 받아라.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물을 드리고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하면요, 사람들에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우리가 여전대를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시켜야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그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주 오래전에 목회하다가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노숙자였어요. 노숙자. 한 6개월 정도 교회에서 이 밥을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드렸어요. 사택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점점 더 큰 걸 요구하기 시작을 하셔요. 돼지고기를 볶아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돼지고기 잘 안 맞아요. 뭐가 맞는데요? 그때 저는요 소고기가 제 체질에 딱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생선을 갖다 주면 난 이거 비려 써 먹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희 생선 중에는요 비리지 않은 삼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영성이 되시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는요 이 안에서 부하가 확 일어나. 그래서 그랬어요. 주는 대로 드세요. 그러더니 이제 옷이 없잖아요. 제 옷을 다 갖다 주면 목사님 이런 옷보다 메이커도 아니고 메이커 좀 사오세요. 이제 뚜껑이 다 열렸어요. 거의 제가. 그래서 열받은 상태였는데 저는 그때 거의 교회에서 그때 이제 철야 기도를 거의 매일 철야 기도를 해요. 철야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분도 주무시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새벽 1시쯤 됐는데 갑자기 그 노숙자 분이 조 목사 시끄러워. 하나님 안 주무셔. 하나님 주무시니까 나도 자고 하나님도 자는데 조 목사만 시끄럽잖아. 하는 순간에 뚜껑이 다 열려갖고 그날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 열받은 상태에서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소고기를 해오르지라. 그리고 해오라 그러고 또 이제 우리 사모님이 빵을 갖다 구워서 딱 갖다 주면 이거 좋아. 나 이런 거 아주 따봉 이러면서 따봉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근데 여기다가 목사님 사모님께 얘기해 주면 뭘? 그랬더니 뭐요? 그랬더니 건포도가 더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대. 이제는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요. 그날 밤에 내쫓아야 되겠다. 이건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어. 내쫓아야 되겠다 해놓고 이제 딱 제 눈이 여러분 보통 눈입니까? 한번 째려보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 늑대에서 양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열받아서 가슴을 막 쳤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저가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저한테 돼지고기를 소고기를 달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깨닫고 제 아내에게 소고기하고 그런 맛있는 거 음식을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강단에서요 얼마나 미웠었냐면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미움이. 얼마나 토했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많이 토했죠? 전혀 토했어요. 얼마나 토했는지. 왜 개구리도 아니고 말입니다. 1시간을 딱 토해내는데 내 마음의 평안함이 쫙 그러더니 주님의 음성이 저가 말한다. 저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라. 정확하게. 그런데 그리고 나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한참 기도하니까 이 양반이 거기 있다가 못 견디는 거예요. 갑자기요, 뛰쳐나가는데 화장실로 뛰쳐 올라가더라고요. 전 지하교회였으니까. 나는 밑에서 우악 하는데 그 위에서 소리가 나는데 우악, 밑에서 우악, 나는 교회에서 우악, 위에서 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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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악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화장실 변기를 어느 정도로 토했냐면 변기를 다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그분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비치더라고요. 목사님 졸업하셨습니다. 딱 그래요. 저 내일 떠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종이에다가요, 이 무슨 서약서를 딱 써주는데, 목사님, 조신영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사나이로 약속하고 보증합니다. 일시금 5억을 제가 갖다가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지게를 딱 해놓고 정사무엘을 딱 찍었어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것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그때 내 사랑으로 준 것 같았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주어야 돼요. 은혜로 계속 주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흘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자기의 힘으로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문제 17절 말씀을 볼까요? 자, 이제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졌다. 자, 삼손이 붙잡고 있는 게 뭘까요? 삼손이 붙잡고 있는 것은 나귀의 턱뼈였습니다. 나귀의 턱뼈는 뭡니까? 나귀의 턱뼈가 그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대에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그 나귀의 턱뼈를 붙잡았던 그가 죽은 턱뼈, 시체 턱뼈를 붙잡았던 것을 이제 그 자리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나귀의 턱뼈를 삼손이 던져버린 것과 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귀의 턱뼈를 붙잡고 간직하며 그것을 숭배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삼손이가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여기다 탁 놓고 내가 이것을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이것 우상 숭배가 될 겁니다. 나귀의 턱뼈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물질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붙잡았던 자녀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욕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나귀의 턱뼈에 불과한 것, 이거 만약에 나귀의 턱뼈를 삼손이 어디에다 다 기념품으로 뒀다면 이건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죠. 왜일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생명처럼 여겼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혹자들이 3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 바벨론에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에 숨겨졌다. 또 어떤 학자들은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어디에다 숨겨놨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까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 앞에서 지금도 제사드릴 겁니다. 그러나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 받는 거 아닙니까? 법궤 앞에 가져와서 피와 양의 피와 소의 피를 갖다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피 흘리심을 통해 이제 죄가 완전히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더 이상 불완전한 것들이 아직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했던 건 나귀의 턱뼈에 불과한 것입니다.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셔야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요 살아난 사람들에게만 이게 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와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요 목마름을 몰라요. 육 자체만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만이 영이 이제 이 살아난 영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만 반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소성되어지고 그 에너지가 그분을 통해서 계속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에게만 지금 이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목마름이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러니까 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어떻게 해요? 샘물을 찾아 헤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목회자를 보면 알아요. 목회자가 그 목마름을 지금 충분히 본인 자신이 해결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목회자는요 돈을 중요시합니다. 돈을 붙잡고 가요. 사람을 붙잡고 가요. 명예를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채워지지 않아요. 이제는 큰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 갈증과 갈급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죠. 자, 이제 여러분 28절 좀 더 볼게요.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래요? 내가 했다고 했는데 목마름이 계속 몰려오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새벽에 나오시고 수예배 나오시고 금요철에 나오시고 낮 예배 드리시고 2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갈급함이 풀어지지 않나요? 일단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갈증과 갈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심히 목이 마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의 이 영적인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채워진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목마름을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남편을 통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자녀를 통해 해결되지 않아요. 돈을 통해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성령. 요 네 가지만 여러분이 딱 붙잡고 매일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만족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와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대부분이 시험 드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물린 거예요. 갈급과 갈증을 하나님을 통해 채우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내 아픈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 갈증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이 목마름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하심을 통해 해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주의 영이여 강하게 임하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